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신앙. 오늘은 강릉 안디옥교회 김지용 목사님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말씀 준비와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교회 소개와 목사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 선포가 몇 번 있는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 거 11번이니까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11번이니까 11번 예배를 드리죠. 그중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설교 준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그냥 즉시로 예배 설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 감동 주시는 것 그대로 선포하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주일날 정리하고 원고로 준비하고 해서 또 전하고 그렇게 하죠. 하여튼 설교는 11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한번 일주일의 일과를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 종일 교인들과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게 저가 생활이 전부인 것 같아요. 좀 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굉장한 치열함이 있네요. 말씀 준비에 정말 치열함이 있고 치열함 가운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와닿네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그렇죠. 네네네 있다라는 그 말씀이 좀 네네 머리에 남습니다. 오늘 강릉 안디옥교회 소개를 목사님께 한번 직접 부탁드릴게요. 어떤 소개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한테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가 우리 교회 신자들 100만 분의 1이라고. 100만 분의 1. 예, 좀 살짝 과장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신자들 헌신된 신자들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은혜 안에서 있으니까 네. 은혜를 받으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령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서 외부 집회를 같이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 건물을 이렇게 쓰면서 네. 저도 강사로 서고 그렇게 하면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면 이 신자들이 하루 3번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하루 3끼 식사 준비를 다 해요. 예배도 다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집회를 하더라도 3-4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네네. 오전에 3-4시간, 오후에 3-4시간, 저녁에 3-4시간.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다 드리면서도 식사 준비 다 해요. 보수인들의 식사 준비를 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교회 재정에 청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스폰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르쳐 본 적 없어요. 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 웬만한 것 가지고 재정 청구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전도한다고 전도비도 청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우리 교회 신자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헌신해요. 선교 바자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신자들만 대상으로 해도 그렇게 썩 많은 교인 수가 아닌데도 순이익만 1,500만 이상 나와요. 성도님 몇 분 되시는지? 100명 좀 넘잖아요. 네네. 그 바자회를 하면 1,5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기꺼이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들이. 아낌없이 사는 거예요. 선교비에 투자하려고. 하여튼 그런 어떤 헌신과 충성함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합니다.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다 믿는데 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이것까지도 될까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네 것 없고 내 것 없이 하는 거.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좀 생각하고 예, 있었어요. 초대교회 뭐 그렇죠. 5분절 성령이 임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누는 거 이거 될까? 이게 이 시대 교회들은 될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자기 거 기꺼이 내고 헌신하고 서로 베풀고 주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네.
예. 참 목사님께 교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성도의 자랑, 성도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 강릉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신대원 졸업하고 서울 근교 신도시 쪽에서 전도사 하다가 네. 하나님께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진이 됐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군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나 그런 것이 없이 교회 가서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고. 네. 그러니까 이 탈진이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지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 주셔서 처음에 삼척으로 오게 되고 예. 삼척에서 한 3년 반쯤 있다가 강릉으로 와서 그럼 삼척에서 부목사. 예 부목 있다 네. 강릉으로 부목 갔다가 예. 강릉에서 개척을 했죠. 삼척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여기서 계속 목회할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없었죠. 그냥 잠깐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돼서 네네. 좀 회복이 되면 그냥 다시 있던 곳으로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으니까 저 공기 좋은 곳에서. 예,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냥 다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예. 여기서 다시 재충전하고 근데 참 그랬던 경험인데 그런 것도 삼척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무당집이 있어 무당집이 그렇죠. 이거 영동 지역으로. 예. 네네. 저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영업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구슬해요. 그 나중에 한 일인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구슬하면 네. 일회당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엄청 받는구나. 그 무당이 이렇게 영업하면. 예. 그러니까 아무리 덜 받아도 굿 한 번 하면 그냥 300, 500 이상은 받는 거예요. 웬만한 무당들은. 그 굿하는 건 어떻게 아시나요? 그 동네에서 뭐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소리로. 예, 소리로 바로 집 앞이니까. 예.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목사가 그 굿하는 소리 듣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참 시끄럽다. 늘 그런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좀 없앨 방법 없으니까 뭐 그런 넋들이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주께서 깨달음 주신 거겠죠. 사실은 제가 무당보다 못하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이 목사들이 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당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당보다 못하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식적인 목회를 하는데 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당보다 못하다는 거. 영적인 것에 섬기는 하나님이야 뭐 귀신하고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데 네네. 하나님과 영통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무당이 섬기는 귀신과 무당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가 훨씬 못하다 내가 훨씬 못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너무 지식적인 접근 방법. 영적으로 네네. 딸린다 제 무당들보다 분명히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만약에 영동 지역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저 영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있으면서 영동 지역에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신자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기 목회하게 되었죠. 18년 동안 하여튼 네네. 그 영적으로 열리는 문제도 많이 기도했는데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귀신들이 뭐 쫓겨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축사되고. 그런. 한 번은 우리 교회 신자가 영동 지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친구가 무당이에요. 그 무당도 그냥 선무당이 아니고 그 강신부인데 네네. 그 작두 탈 수 있는. 이게 급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 그 작두 탈 수 있는 강신부인데 이게 신병이 났는지
한 석 달을 갖다가 꼼짝도 못 하고 있다고 집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고. 예. 그 목사님한테 와서 데리고 와서 기도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러더라 저한테. 네.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당을 내가 처음 접해본 건데 사람이 선하더라고. 나 무당이 아주 속에 그냥 악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의도 알고 목사라고 하니까 예의 지킬 줄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당신에서 기도해줘서 당신 병이 지금 났으면 하나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내가 이때까지 섬겨왔던 할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다나?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은 또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할아버지를 뭐 그건 건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여튼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바로 그 즉시로 싹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무당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무당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안디옥교회 신자들도 그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나신 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초점은요. 아까 뭐 신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건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여기서 미치도록 하나님 추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당보다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당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많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무당이 섬기는 귀신쯤이야 말도 안 되죠. 상대도 안 되고 그런 생각.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체험이 굉장히 많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우리 관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사실이다. 예, 현실이라는 것은 저는 이미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다 그렇게 초점되어 있죠. 우리의 초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드리는 소리와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또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많은 체험이 이 교회 안에 있었네요. 근데 목사님은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인데 저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땅끝에 그러셨는데 4살 때 올라왔어요. 4살 때. 4살 때 부모님이 서울로 이제 상경하시면서 그러니까 전 4살 때 서울로 태어나긴 해남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계속 살고 그러다가 이제 20년 전쯤에 영동 땅으로 삼척으로 처음 오고 강릉에서 이제 개척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키도 크시고 골격도 좋으시고 주먹도 참 크세요. 네, 학창 시절에 태권도를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운동선수셨고 어떤 운동선수셨죠? 저희 아버님은 그 달리기 선수셨어요. 육상 선수. 제가 듣기로는 좀 군인이라고 들었는데. 군인도 오래 하셨고 6.25 직후에 입대하셔서 장교로 복무하시고 그 10여 년 아마 계셨고요.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없는 살림에 태권도장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아마 제가 하나님께 목회로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아마 그쪽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태권도 사범하다가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MDB를. 예. 그래요? 예. 태권도 4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권도 5단이에요. 죄송합니다. 5단. 5단이나 그건데 하여튼 예. 대학교 때 4단 따고 그리고 한번 MDB 입학하자마자
그 5단 심사 봐서 5단 땄어요.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아, 야, 역시 뭐 이 골격 좋으신 게 딱. 아, 그럼 태권도 도장을 뭐 차리셨어도, 네네. 이렇게 했었어. 2년 동안 했었었는데 제가 차린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차린 걸 제가 이렇게 대신 관장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신 거 드린 거죠. 그럼 사법연수 다 받으시고 이제. 그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심이 없었으면 아마 그 태권도 쪽으로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유년 시절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잖아요. 목사님은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고민이 없는 게.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큰 그 고민이 뭐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살아난 것이 치유받은 것이 목적이 살아나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이 살아난 거죠.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이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보게 되잖아요. 오늘 한번 좀 생각해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인가요? 저희 누님 바로 위에 누님이 가장 먼저 예수 믿었고 그다음에 제가 믿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부친과 모친께서는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요. 제가 1세대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 아, 그렇구나. 부모님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목사님. 네. 제가 바뀌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더라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한 달쯤 있다가 너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녔는데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좀 건성건성 다닌 것 같은데 좀 뭐가 많이 반성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아니게 다녔는데 어머니가 봐도 지금 바뀐 거죠. 그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한 달쯤 있다가 우리 어머니께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따라오시더라고. 그렇구나. 네. 아, 목사님께서 뭐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변화 뭔가 있다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게 되신 건가요? 학창 시절에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10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녀서 10년 동안은 그냥 그 밴드 하는 게 좋아서 찬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밴드를 한 거예요. 그룹 사운드. 그 당시 7080 그 시대에 그룹 사운드가 유행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교회 다니면서 드럼하고 기타 치고 보컬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가 그게 좋아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가 10년 만에 하나님 만났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주 많이 힘든.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그 친구랑 그때는 이제 하나님 몰랐을 때니까 술을 마셔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마음속에 그런. 예, 그 마음의 어떤 원망함.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 하나 나한테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 난 내일부터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친구랑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친구도 태권도를 했어요. 네네. 그 술김에 둘이서 객기가 생겨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 친구 그 집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몇 학년 때인 건가요? 그게 2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아, 대학생 때. 예.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3학년 복학하기 전에 바로 전에니까. 그래서 둘이서 그 술 취해가지고 저는 만취했고 그 친구는 뭐 저만큼 안 취했을 것이고 둘이서 또 대련을 한 거예요. 3층 옥상에서. 술 취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대련을요. 예. 그 객기가 나가지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그 어렸을 때 고만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그렇죠. 혈기왕성할 때. 네. 그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뭐 주먹 다짐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고 둘 다 태권도를 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태권도 하다가 제가
뒤로 이렇게 백스텝 밟다가 그 난간에 걸려서 뒤로 넘어갔어요. 아파트 3층 옥상에서 3층 빌라. 예, 단독 주택 3층을 올린 거. 네네. 거기 옥상에서 하다가 그 뒤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집들 보면은 그 사이드에 그 옥상 사이드에 장식해 놓은 기와들이 있잖아요. 네. 두세 칸 정도. 그렇죠. 장식으로 올려놓은 거. 그걸 때가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식이가 빠지잖아요. 그 왼손으로 잡았다가 빠지면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네. 또 빠지면 또 잡고 그 허우적거린 거죠. 살려고. 그 술이 확 깨고 그 순간 술이 확 깨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젠 끝이구나. 그 술김에도 알겠더라고. 이젠 직관적으로. 예, 끝이구나. 내가 이젠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나의 삶, 나의 신앙. 오늘 강릉 안디옥교회 김지영 목사님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택 옥상에서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낙상으로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요. 내일 이 시간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